마태복음 26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8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8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같이 봅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한번 우리 따라합시다. 성찬으로 초대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성찬으로 초대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어디로 초대하신다고요? 성찬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이렇게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보낸 무리들에게 잡히시기 전날 밤입니다. 사랑하는 제자들과 또 마지막 pom을 이렇게 보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최후의 만찬을 드셨습니다. 보시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떡을 주시고 포도주를 주신 사건입니다. 십자가에서 몸을 찢기시고 그리고 이 피를 흘려주신 것을 상징하는 떡과 잔을 우리가 나누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이 예식을 성찬식이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공식적인 성례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한 예식입니다. 함부로 드리는 게 아니고 교회가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리는 예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세례와 성찬이 있습니다. 이 성례는요, 영적인 신비함이 있습니다. 그냥 단지 우리가 떡과 한 모금의 포도주를 이렇게 마신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에는 영적인 신비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영혼에 미치는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믿고 이 잔과 떡을 대할 때 우리 안에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놀라운 치유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요, 주님을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주님의 생명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주님이 자신의 살을, 자신의 피를 우리에게 나눠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찬을 제정하실 때가 6월절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이거든요. 여러분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6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렇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6월절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이렇게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6월절 아시죠? 6월절. 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셨잖아요. 그죠? 재앙을 내리셨어요. 마지막 재앙이 무슨 재앙이었죠? 그렇죠. 장자의 죽음이에요. 짐승의 첫 새끼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의 자식까지 장자가 다 죽는 재앙을 하나님 보내시거든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재앙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월 유자가 흐를 유자예요.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의 바름으로 재앙, 다시 말하면 죽음을 면하도록 한 날을 기념하는 날이 6월절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각자의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가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은 장자가 죽는 재앙을 면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죽음의 재앙이란 말은 또 다른 의미로 심판을 상징합니다. 이 심판을 면하게 될 때 하나님이 다른 무엇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살려주고 피가 없으면 죽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사느냐 죽느냐의 판단 조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무슨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죠? 그들이 뭔가 죽음을 면할 만한 뭔 일을 했기 때문에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넘어가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전까지 6월절 양의 그 피는 일시적인 죽음을 면하는 그 계약이었어요. 그렇죠? 그 당시 때 죽음을 면한 계약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주님이 그걸 빼하시고
주님 자신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이들을 영원한 죽음,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주님이 제정하신 성찬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너무너무 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보여줄 수 있는 기적들을 보셨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기적들을 뒤로 남겨두시고 자신을 기념하는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조그만 자기 이름을 남기는 무슨 흔적 남기면 뭘 세우죠? 기념비. 누구 기념비, 누구 공적비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저주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목적만을 이루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찬식을 행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주님을 기념하라고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이것을 통해서 주님과 하나 되고 주님을 통해서 주신 새 생명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성찬은요, 헬라어 단어 중에 이런 단어를 써요. 따라합니다. 유카리스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감사기도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요, 초대교회의 성찬식은 감사와 찬송이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성찬식은 단지 막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살을 찢기셔서 우리가 슬퍼하는 것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뭐예요? 감사였어요. 감사.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감사와 찬송이 주 요소였어요. 성찬식을 통해서. 그러니 오늘 우리 하경교회 식구들도 나를 성찬으로 초대하시는 예수님의 그 초대를 기뻐하면서 감사하며 참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찬으로 초대하신 예수님, 첫 번째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보십시오. 마태복음 오늘 본문 20절을 보시면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고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이렇게 쭉 하시죠. 여러분,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했습니까? 할렐루야. 우리의 죄에 대한 대속제물이 되기 위함. 대속제물. 대신 제물이 되주신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 모든 장자가 죽어야 하는데 누가 대신 죽었죠? 그래서 어린 양이 죽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을 때 그렇죠? 어린 양이 대신 죽어서 죽음을 면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신분상 모두가 죄인이고 죽어 마땅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셔서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십자가예요. 그러니 이 사실을 바로 안다고 하면은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자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게 십자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안다고 한다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 사도 바울 아시죠? 사도 바울은요,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정말 많은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자신의 가문이 보통 가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배운 학문이 여러분 대단한 학문이었어요. 그 당시 때로 치면은.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열심도 대단한 열심이었습니다. 잘못되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어떨까요? 누구 못지않게 자랑할 것이 너무너무 많았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알고 난 후에 이 바울의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 여러분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세상적으로 자랑할 게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고 나니까 무슨 고백을 하고 있는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자신을 살게 했고 새 생명을 얻게 했다는 놀라운 사랑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처럼. 자 보십시오. 이 이처럼이 해당하는 게 누구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를 멸망해서 영생으로 인도하신 증거고 죄에서 의인으로 불러주신 증거요. 죄의 노예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자유하게 되었다는 증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 증거가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 살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하신 증거가 뭐예요? 십자가예요. 사랑하는 우리 학연교회 식구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꾸 세상 보지 마세요. 환경 쳐다보지 마세요. 십자가를 보면 십자가.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단순히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여기에 현재 내 삶에 깊이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여라도요 자신 안에 이 새 생명의 능력과 역사가 사라졌다고 한다면 오늘 성찬식을 참여함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새 생명의 역사, 이 감동, 이 감격이 최근에 내 심령 가운데 사라지고 있다고 한다면 성찬식에 참여함을 통해서 다시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결단하며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학연교회 식구 여러분,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찬으로 초대하시는 예수님 두 번째 따라합니다. 언약의 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28절 읽어봅시다. 시작.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자,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잔을 들어 감사기도 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무슨 피요?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 아래에 머물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실 때 하신 말씀 가운데 포함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1절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이 시내산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너희를 종되었던 땅에서 구원하여서 뭘 주었다는 거예요?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불러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 보십시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 애굽에서 나오기 전까지 애굽에서 무슨 생활한 거예요? 종살이 한 거예요. 더 심하게 하면 노예 생활이에요. 노예 생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애굽에서 살 때는 노예의 법을 따르는 거예요. 종의 법이죠. 자기를 지배하는 그 법을 따른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해내셨잖아요. 그래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고 하시면서 십계명과 제사법과 여러 가지 의식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는 언약을 체결하신 거예요. 이제부터는 너희들은 내 백성, 너희들은 나를 하나님으로 바라봐야 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때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은 산에 오르지 못하고요. 제사장들은 산 위까지 올라왔고 모세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모세가 12지파를 상징하는 돌기둥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도록 해서 하셨어요. 여러분 이때 드린 이 번제가 뭘 상징하는지 아세요?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이 표시예요. 구약에 나오는 번제물 있죠?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리고 짐승을 잡아서 피 절반은 하나님의 단 위에 뿌리고 반은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모세가 선포한 말씀이 있어요. 자, 출애굽기 24장 8절 읽어보세요. 시작.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자, 나오죠? 지금 이 언약의 피를 바르면서 이 언약의 피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제사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약속을 체결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지금 모세가 행했던 것처럼 자신이 피를 흘림으로 제자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이렇게 하시는 것은요,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을 성취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자, 예레미야 31장 31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나의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자, 보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세 때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근데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요?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남은 자들과 새 언약을 세우실 것이고 그 새 언약을 유다의 집,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의 자손이죠? 그렇죠. 그 집에 세우신다고 하신 예레미야의 예언을 성취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죽으심을 새 언약을 세우시는 제사로 말씀하시고 대속의 죽음으로 새 이스라엘 백성을 일으키고 계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것이 성찬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 언약의 피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진다고 하는 의미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억하십시오. 옛 언약을 지키지 못해서 폐해졌다고 그랬잖아요. 새 언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성찬식에 참여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변화되고 새로워졌다라고 하는 고백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기억하십시다. 말씀에 내 삶이 변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따라합니다.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세 때 번제물을 바쳤다고 그랬죠? 번제물이 뭔지 아세요? 짐승을 잡아 죽여서 각을 뜨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내 삶이 변화되려고 하면 내가 말씀 앞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재물이 완전히 죽어서 번제가 드리는 것처럼 나를 완전히 죽여야지 순종의 재물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뭐 했다고요? 뭐 박혀서 어중간하게 박히면 안 됩니다. 뭐 할 때까지요? 죽어야. 내 안에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려고 하면 내가 죽어야 됩니다. 이 고백이 바울의 고백으로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학園교식 여러분, 성찬을 통해 이 언약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성찬으로 초대하는 예수님 세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됨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는 이 성찬 자체가 구원을 보장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세례 받았고 성찬식에 참여했기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뜻은 아니에요. 조건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증거는 됩니다. 믿음으로 참여하는 자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예식에 참여함으로요 주님과 더불어 친밀한 관계를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을 이제 매달 이렇게 거행할 건데 여러분 성찬식에 참여함을 통해서 조금 소원해졌던 것
주님과 멀어졌던 것들.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도 사귀다 보면 가끔 어때요? 조금 멀어지잖아요. 마음에서 멀어지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만나서 또 만나면 어때요? 회복되잖아요. 그 성찬식을 통하여서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임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됨을 고백하는 아주 귀중한 시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2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19일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생각해. 우리 임주희 집사님 문제는 매달 성찬식 빵을 만들 때마다 새로워질 거예요. 그래서 귀한 거예요. 귀한 거예요. 중세시대 때는 여러분, 중세시대 때는요, 수도원들이 있었죠. 수도원들의 포도를 많이 심었거든요. 술 만들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성찬식에 쓸 그 포도주를 준비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적어도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얼마나 경건했겠어요. 얼마나 주님을 생각했겠어요. 그러니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임을 확인하고 그분의 몸과 피를 나눔으로써 서로의 존재를 귀하게 여기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17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떡이 하나여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기억하십시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 오늘은 편리를 위해서 좀 이렇게 잘라놨어요. 다음 달에는 주희 집사님 통으로 주세요. 그러니까 이 둥글거보다 식빵 모양이잖아요. 그럼 저 통으로 여기 준비를 하고 떡이 하나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다 각자 다른 배경과 삶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다 각자 다른 배경, 출신, 그렇죠? 또 그리고 각자 다 다른 경험을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런 조건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 될 수 없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가 규모가 클 때는요, 이런 하나됨의 고백이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항상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주님 안에서 한 몸이라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몸 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 같이 아프고,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사실 여러분 이제는 어때요? 우리 식구가 많지 않으니까 한 번만이라도 주일날 안 보이면 마음이 쓰여요, 안 쓰여요? 뭔 일이 있나? 왜 못 오셨나? 맞지요? 그게 한 몸의 증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하교교회 식구 여러분, 하나 되기를 힘쓰십시다. 아멘. 주님 바라보고 하나 되십시다. 주님 때문에 하나 되십시다. 수시로 고백합시다. 자, 그런 의미로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 하나 됩시다. 우리 하나님 자, 여러분 구호 외쳤다고 하나 되는 거 아니에요.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존경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안 보이시면 궁금합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기억하십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뭐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그렇죠. 아니 어쩌다가 아니 네가 저 사람 싫어하잖아.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같지 않아요. 맞지? 여러분 MBTI 다 다르죠? 매남 북쪽 다 다르죠?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요 의지가 강하고, 어떤 사람은 의지가 약하고, 어떤 사람은 감성적이고, 어떤 사람은 이성적이고, 그럴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좀 좋은 것처럼 보이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너무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서로 다 다른 거예요. 그러나 잊지 맙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 하경교회가 지역사회와 이웃들을 향해 선한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고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주님 안에 하나됨을 입수고 서로 사랑하고 늘 하나됨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성찬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떡과 잔을 받을 때마다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깊이 묵상하십시다. 감사합시다. 그리고 표현하십시다. 나를 용서하기 위해 살찌고 피 흘려주신 주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실천합시다. 새 언약에 참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갑시다. 특별히 우리 하경교회 식구들의 마음에 한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심으로 하나 되기를 힘쓰고 사랑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든든히 서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